그 기쁨과 평강으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그들의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런 복된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스크린이 안 보여요. 고장났어요? 그러면서 방송실에서 말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네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평안해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도 좀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아니, 참 경제적으로 부하고 풍요롭고 평안해질수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뜨거웠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그것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을 때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런 평안을 못 누리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교회가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세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라라고,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야 할까요? 알아야 제대로 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둬버리고
그대로 둬버리니까 성도인 내가 말세 현상들을 쫓아서 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본문 3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세란 언제일까? 우리가 의뢰의 말세라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의 때, 임박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비춰 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주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부으심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구약의 요엘도 말세는 바로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세가 이른다라고 말했는데 원어를 보면 그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아직 말세가 오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요, 앞으로 말세가 오면 돌아서거라 이렇게 미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현재형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세가 이른다고 미래형을 쓴 것은 말세가 이미 시작되기는 했지만 말세의 특징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강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쓴 것이고요. 말세가 시작되었기에 말세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도 그 말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도 말세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 임박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는요, 고통이다라고. 말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의 결과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고통하는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고통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할수록 더 강하여집니다. 이 고통은요, 성도들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왜 말세의 때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2절에서 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우리말 번역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2절이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냐하면, 왜 고통의 때가 이르냐 하면 왜냐하면 하면서 2절부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밝히고 있는 말세의
말세가 고통의 때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망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내 의지와 내 욕망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말인데, 내 의지와 내 욕망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것, 내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지와 욕망을 생활의 중심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말세 때에 나타날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5명의 가족이 있는데 남편, 아내, 자녀들 3명 모두가 자기 의지와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서 무슨 용납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말세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사랑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생활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게 이익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커녕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세의 현상들의 가장 큰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 자기 사랑 때문에 뒤에서 나타난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 이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정 안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통만 더해져 가는 겁니다. 참,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의지와 자기 욕망을 쫓아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욕망을 쫓아 행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육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끝없는 육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의지조차 멈출 줄 모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돈을 좀 관리하고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람도 세우고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내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움직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돈이 된다면, 내가 교묘하게 감출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말세의 때가
말세가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이 먹었어도 안 될 그런 것들을 먹이고, 돈 때문에 참 질병도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랑은 과장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뭐 자랑거리 한 거리가 요만한 컴이 있는데 이걸 뭐 뻥튀기 해서, 마치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장날에 가면 약장수가 있잖아요. 약장수.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가면, 그때는 공터가 많았어요. 공터에 약장수가 이상한 목소리를 가지고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뭐 약장사 약을 파는데, 그 약장사가 약을 팔 때에 그 약에 대한 효능을 뻥튀기 하잖아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해서 그 약을 사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 존경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에게 뭔가 좀 행사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여기서 교만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세우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자, 나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남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을 해도 좀 잘해요.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이 불편하고, 전도회 안에서도 불편하고, 셀 안에서도 불편하고, 직장에서도 불편하고, 그 사람이 내게 뭐 해끼친 게 없는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불편하니까 이제 건수만 생기면 과장해서 비방합니다. 여기서 비방은 과장해서 비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건수니까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그냥 말해버리는 거죠.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해만 되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설 수만 있다면,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세움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사람, 나의 행동의 정당성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나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옳음이 나의 옳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만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많아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의지와 자기 욕심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님의 말씀보다는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따라 살아야 하니 당연한 거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내 의지와 내 욕심을 삶의 중심에 두니 부모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부모님이 내게 실수한 것, 내게 잘해주지 못한 것, 다른 부모랑 비교해서 다른 부모는 자식에게 이만큼 해주는데 나는 이만큼 해주지 못하더라는 그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부모도 사람인데, 부모도 연약한 존재인데, 부모가 가진 것이 무궁하지 않는데 어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자식에게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상처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상처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보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헌신, 수고는 보지 않고 내게 못한 것, 내게 섭섭해한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모이지만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 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못한 것만 보이고 실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상처 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거역만 하게 됩니다. 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부모 얼굴 보는 게 불편해요. 이렇게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런 삶을 살면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모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니 당연한 결과이지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겁니까? 거룩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의지와 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그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거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또 다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무정해집니다. 무정하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인간 간의 어떤 애정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있어야지요. 이게 통상적인 인간 관계의 애정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원망스럽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항상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를 바라볼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뉴스에 부모가 자식을 해치고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본인도 괴롭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니 그 상대방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함합니다. 모함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뒤에서 헐뜯는 사람, 험담꾼을 의미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험담하게 되어 있어요. 헐뜯게 되어 있어요.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제하지 못해요. 감정이나 원초적 욕망에 충실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요, 자기 의지, 자기 욕망을 생활의 중심에 두니까 원초적인 욕망에 충실합니다. 그러니 자기 감정과 자기 원초적인 욕망에 충실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요. 고통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 일로 큰 수치를 당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납다라고 그랬어요. 사납다는 의미는 감수성도 동정심도 없는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말해요.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는데,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데, 왕따를 시키는데, 아니 동정심이 전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뻔히 보고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납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고통의 때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선을 미워합니다. 선한 사람 싫은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리석게도.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저렇게 행동하냐고, 바보스럽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고요. 저 사람 또 쫓아갔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비추어 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배신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요, 의리 안 지켜요. 여러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못 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편 서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렇게 늘 친했던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는 못 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참석 창과도 안 멀리 떨어져 버려. 이게 배신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내 편에 서주지 않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돼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조급하다 그랬어요. 정욕과 충동과 욕망에 휩쓸리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니까 그에게도 참 손해가 생기고, 그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만하다 그랬어요. 이 자만의 의미는 감정상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만하고, 그런 거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업신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몸은 담고 있어요. 믿음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늘 불순종하고 늘 거역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헌금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주방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사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되고, 찬양대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안단 말이죠.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어떤 지체가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은 있는데 예배의 방식이 좀 틀어졌다고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는 건 잘하는데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평강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에 거룩함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말세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만 언급하라면 무엇인가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거죠. 이런 죄가 말세가 다가올수록,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더 많아지는 거죠. 세상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고통의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것을 알라. 그리고 5절에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이들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이겠죠. 이들과 함께하면 나 역시 이들의 가치관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동하니까 고통을 끼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돌아선다는 것은 단순히 교제의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사실은 교제의 단절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고, 살펴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자기 사랑하는 일에 막 충만합니다. 직장에 가도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조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멈추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죄를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들이 교회 성도들에게서 막 나타나 버렸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나 니나, 지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고통을 겪고요. 성도들 때문에, 지치들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그런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보고, 그런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보고, 그런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친척이 보고, 무슨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즉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지 못해. 그러니까 이름은 성도인데 삶은요, 성도 아닌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름은 성도인데 말세가 될 수 있도록 삶을 보면요,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기 사랑을 경계하지 않으면요, 자기 사랑에 물들게 되고 성도이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지체들도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사명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조차도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나아가 지체들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무정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볼 건데, 여러분 자신에게 돈을 사랑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를 자랑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보면 못 견뎌 하는지, 그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남을 비방하는 삶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게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 있는지, 부모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는지, 거룩하지 않음이 내 삶 속에 있는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정,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게 없는지, 용서해 주지 않고 화해하지 않은 모습이 내게 있는지,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모습이 있는지, 절제하지 못하는지, 감수성도 동정심도 없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 있는지, 선한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나의 유익 혹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배신해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조급함이 있는지, 자만하지 않는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지, 이런 모습이 내게 보인다면요, 나는 지금 자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그 증거들이 내게서 많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아파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아파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직장 동료가 힘들어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결코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꿇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고요,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게 되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경계하셔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자,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한다고요